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 후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할례가 나오고요. 또 정결 예식이 나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예식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다 따로따로 물론 같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있었던 예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부정하다 그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일 후에야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할례를 받는 8일째 할례를 받는 날짜와도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산의 아이로 태어난 유대인에게 행하는 예식이었고 또 여인이 7일 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릴 때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려야 됐고 또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 두 마리죠. 어린 집비둘기 혹은 두 마리죠. 하나는 번제물이고 하나는 속죄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속죄물을 드리게 했는지 오늘 그것의 큰 주제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의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장자는 다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장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레위 지파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장자 대신 너희들은 이만큼의 제물을 바치고 세금 같은 것들을 바치고 대신 내가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비교적 하는 편이지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온전한 인간으로 그것도 온전한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소속이 생겨납니다. 어느 가문의 몇째 아들, 몇 대 손,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행하는 것.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인간의 일원이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에 올리죠. 우리 이름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름 할아버지가 짓든 아버지가 짓든 이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필요한 예식이 혹시 있다 한다면 그 예식에 따라서 다 행합니다. 이것들을 왜 기록해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유대 사회에 속한 사람이요, 율법 아래에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려면 다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밟아야 될 모든 절차, 특별히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유대의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밟아야 될 모든 절차를 다 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아니한 본문까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참 행복했겠다. 전 개인적으로 시므온과 안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이건 저의 그냥 상상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안아볼 수 있었던 찬스. 세상에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안았지만 세상의 역사상 하나님을 안아볼 수 있었던 찬스를 가졌던 인간이 부모님 빼고 요셉과 마리아 빼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가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에 제가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제가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 저에게 그런 특권이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 완전한 인간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떠한 하자도 없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런 하자도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것도 선지자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기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몬과 안나는 예언합니다. 400년 만에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기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냅니다. 또 이들을 이미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움직임을 일으킬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사람 바람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한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므온도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요. 하늘의 주권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늘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신 대로 종을 이제는 죽음으로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평안이 준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루하루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정말 하루하루가 그 모든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가 3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언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나이가 많았다. 뒤에 안나를 보면은요, 안나는 100세가 넘습니다. 결혼한 다음 그 안나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결혼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아니라 84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4년에다가 7배 동안 살았으니까 91에다가 그의 나이가 16세로 따지면은 10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이 여인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볼 거다. 너는 눈으로 직접 그 메시아를 만져볼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연로한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한순간을 위하여 그 한날을 위하여 그 짧은 순간을 위하여 기다린 그 삶을 살았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벅차고 그 감격스러운지 그 감동 속에서 그들이 노래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일단 시므온이 뭘 기다렸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또 31절, 30절, 31절, 32절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이 시므온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만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썼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나같이 있는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그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 전하고 있고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그렇습니다.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게 그를 증거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모든 것으로부터 속량이죠. 죄로부터도 속량이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속량이고 이 모든 속량은 또한 누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그것을 사가랴가 얘기했습니다.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1장 68절. 또 여기에 2장 38절.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속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해왔느냐? 한 어린 아기가. 선지자의 손에 안겨있던 이 한 어린 아기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할 일을 받아야 됐던 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한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가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일인지 인간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메시아는 장군처럼 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남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시편에 보면은 저 남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용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할 때 용사처럼 말 타고 어느 순간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용사와 용맹한 장군을 늘 상상하며 메시아는 그렇게 나타난다. 메시아는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속량해준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으셔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연약하게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멋지시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귀하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눌림과 시달림과 슬픔과 고난을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 같은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몬의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기 예수님, 난지 8일 밖에 되지 아니한 아직도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했을 시몬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품에 안기는 예수, 인간의 품에 안긴 하나님,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보호를 받아서 자라야만 했던 하나님,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얼마나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가까이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